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반역의 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되니까 당연히 아도니아와 함께 힘을 합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솔로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아비아달은 자기의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고 요압은 그가 비록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해도 그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은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장 27절에 솔로몬이 심판을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2장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리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사, 이다말입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분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의 아들에서 2명이 죽고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즉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낳기 전에 아기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러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있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레위 자손의 이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또 엘리에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엘리에게는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을 하기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량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제물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우리로 말하면 먼저 생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먼저 제물을 자기들이 갖다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무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려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 제사장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애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 그래서 또 그런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말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엘리의 집에 파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도 잘못되었고 홈리가 나쁜 짓을 한 그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해도 엘리가 야단을 치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 파멸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고 너의 제사장의 가문의 문이 파면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졌는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졌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을 앞장서서 블레셋에 전쟁터를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진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지금 엘리 제사장 파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제 사울왕과 이 다윗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어디 집으로 피난하냐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집에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극진히 대접을 해줬는데 여기에 무슨 오해가 생겨버리냐면 사울이 너는 나의 대적자를 도와서 반역을 꿈꿨다고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때 있는 제사장 85명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85명이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어린 나이에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이 사실, 지금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를 하게 되냐면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너를 죽인 자가 나도 죽이려고 하니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과 아비아달이 함께
광야의 생활, 동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돼서 정말 충성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피난을 갈 때에도 이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같이 다윗과 동행했던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은 선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 고생을 했던 이 아비아달에게 솔로몬이 어떤 처분을 내리냐면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그러니까 반역에 동참했다는 그 이유로 아비아달은 이미 아도냐가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참작하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제사장을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 제목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목숨은 살려주고 제사장의 집만 파면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이제 아비아달을 제사장의 직분에 쫓아내고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의 옆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파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사무엘 시대죠. 몇백 년 전에 그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한 오늘 말하면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더니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몇백 년 전에 하던 말씀이든 몇천 년 전에 하던 말씀이든 성경의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 이 하나님의 일적 이력이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부인하든 안 믿든 그 상관없어요. 안 믿건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됩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됩니까? 이 세상에 별 난리를 치고 안 믿고 성경책을 찢고 불에 태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모든 말씀은 구약에 다 예언이 됐다. 예언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나도 그 말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지키고 그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야 갈라져라. 그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이 망하게 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죠. 그리고 오늘 말해가지고 오늘 당장 된다. 지금 말해가지고 지금 당장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다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의 기억 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고 까맣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심의를 솔로몬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에게 언약한 거거든. 약속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응답도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드려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시간이 몇백 년이 흘고 몇천 년이 흘려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대로 기도하고 이 성경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